할렐루야. 아멘. 풍성한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풍성한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풍성한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 예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미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 주를 흘러 깊은 데로 더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거쳐가 그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잡은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주 하나님의 넓고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염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에 내 모든 문제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깊은 절망이 소망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전달자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에 많은 악들이 있고 많은 거짓들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에 얽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깊은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풍성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많다 풍성하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넓은 사랑 은혜의 바다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오묘한 진리와 감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된 예배,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 받는 예배, 말씀으로 무르익는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전달자로 세우신 목사님에게 십자가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이 교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들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모습으로 있다가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소서.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빛이 못해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한 주에 또 우리 수요일 3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또 하나님 한 주간에 또 주님과 동행하는 힘과 용기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고 사례를 사라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도 새로운 주님과의
삶의 변화를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는 우리 모두가 기도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 자신의 기도만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로, 특별히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마지막 때 영적으로 끼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자의 하나님 그 본을 받아 우리도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일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시는데 별로 어려움 없으셨죠? 우리 이렇게 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만 이제 주차 보수 공사했고요. 내일부터는 괜찮죠? 내일 아침에는, 네, 내일 아침 목요성업 공부는 이렇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은 선교 주일이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치먼드 블레싱 금주 토요일에 우리 이번에는 목장, 지난 주에도 우리 나무 목장 2, 이번 주에도 함께 섬겨 주십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이고요.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행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창세기 강의 오늘 22번째 시간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후반절에 말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아담과 아브라함의 역사를 계속 보고 있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죄, 세속사의 역사이며 아담의 족보를 따르는 자는 타락,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아담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를 계속 함께 이제 대조하며 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어떤 훈련이라고요? 믿음의 훈련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지고 또 아브라함에서 이제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12장부터 이제 18장 이제 상반부까지 지난 시간까지 봤습니다. 12장, 13장 인간관계의 훈련이었고 14장, 15장 영적인 훈련,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마엘 믿음의 훈련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훈련을 계속 이어가시고,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의 백도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자, 지난 시간에 18장에서 이제 사레까지도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서 또 심어 주셨죠.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로 이제 변화되는, 첫 번째는 정체성이 확장된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이 확인된 것이고, 세 번째는 믿음이 확립되었다. 그래서 개인에서 열방으로 이제 한 가정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아의 가문이 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체성, 언약, 믿음의 이 확장과 확인과 확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인격의 성숙만이 아니라 이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과의 관계. 물론 이것이 이제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지 중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다른 이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환대의 삶, 그것이 첫 번째의 이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였고, 두 번째 이제 오늘은 이제 중보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중보라는 것은 단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요 창세기 오늘 22번째 제목은 언약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중보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언약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중보기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기도가 바뀌는 것, 그의 소원이 바뀌는 것, 간구가 바뀌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의 포인트를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또 변화되게 하시는가.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를 불렀는지, 내가 왜 언약을 너와 체결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론 12장 1절에 하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복의 근원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오늘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성경 잘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나그네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문에 이제 사라까지도 그 믿음의 이제 가문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확신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세 명의 나그네를 이제 환대하게 되죠. 그리고 그 환대가 끝남으로써 그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소돔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목적이 있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소돔으로 향하고 있는 이 천사들은 이 소돔에 대한 어떠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심판을 내리러 가는 것이죠. 자, 창세기 13장에도 소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롯이 소돔으로 이사한 이후부터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가는 장면 속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은 악한 도시예요. 그 도시로 가면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는 그 소돔은 하나님 앞에 멸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소돔으로 향하여 가는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참 환대를 하고 전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갑자기 참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전송하고 참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아브라함에게 야, 너 참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서 내가 나의 하려는 걸 너한테 어떻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거죠.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숨기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속마음을 알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비밀 관계죠. 이 친구,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는 막 비밀까지 다 말하잖아요. 나는 정말 뭐 이러이러한데 하나님과 그런 이 아브라함의 벗의 관계, 친구의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이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의 관계, 이것이 믿음의 훈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훈련 속에서 18장에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이제 그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터놓는 관계가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뭐 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 언약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사귐의 기도가 있는 거죠. 주님과 늘 사귀며 관계를 맺으며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털어놓고 그냥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우리가 좋은 기도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그냥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어떻습니다. 뭐 오늘 뭐 말씀 읽으면서도 그렇고 아이들 학교 보낼 때도 그렇고 뭐 계속 하나님과의 나의 삶이 계속해서 사귐의 관계가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게 쉬지 말고 기도라는 어떠한 이 형식을 가지라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가지며 기쁨이 있고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다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셨는지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렇게 사귐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칭찬하시고 야 너밖에 없다. 야 내가 뭘 숨기겠느냐. 내가 뭘 행하겠다. 내가 어디 가서 심판할 거야. 나 이제 혼내줄 건데 너 어떻겠니. 계속 그러는 거야 하나님과.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18장에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나온 이제 앞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앞으로 나오는 이 중보기도의 이 장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게 아브라함이란 뜻이라 그랬죠. 열방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 만민이 나오게 될 텐데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축복의 복을 이렇게 기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복 받을 거다.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자, 복을 받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누구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고요?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12장 1절에 나오죠. 그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이제 2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제 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부르셨는가의 목적을 이제 말씀하세요. 그냥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을 흘려보내고 그냥 다른 사람들 잘 먹게 잘 살게 해라,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셨죠? 왜 너를 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하면 앞에 강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나라를 빼앗고 짓밟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창조의 다스림이 뭐죠? 보살피라,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라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죄로 인해 깨어진 아담의 나라가 아니라, 가인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정의와 공의라는 뜻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세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대표해서 어딘가 간다고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신대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사용한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게 12장 2절 3절의 원 목적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저주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라 너 똑바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너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이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한번 나오죠, 너를 인하여,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전도가 그냥 교회 나오세요. 물론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그래야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배우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건물 입장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천국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깨닫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지는 죄의 타락의 나라,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말씀하세요. 자,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신 목적, 이 18장의 목적은 아브라함만 방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방문하시기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한 것은요 사라의 믿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더 큰 목적은 뭐냐 하면 소돔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 그리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부르짖음.
누가 부르짖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는 물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이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거지만 죄를 향해서 누가 가장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죄 졌으니까 한번 심판 한번 받아봐. 맨날 그렇게 살더니 아유 쌤통이다. 너네 이제 멸망이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부르짖는 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삶에 또는 뭐 어떤 직장에 또는 자녀들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안타까워하시고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용기와 희망을 갖고 주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누가 부르짖어요? 그렇죠. 이 소돔 고모라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려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 울부짖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억압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희망이 되지만 그 반대에 억압하는 자들,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르짖음이 있고, 그럼 이 부르짖음 속에서 또 누가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르신 자들,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회개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죄에 대한 부르신 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부르짖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큰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르짖음,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왜 소돔과 고모라로 간다, 소돔으로 간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 있는 거 다 알아요. 소돔은 그냥 소돔 그러면 죄예요, 죄. 지금도 여러분 소돔 그러면은 영어에 뭐예요, 이게? 죄악의 세상. 그러한 이 왜곡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소돔이 그러면 이 죄악의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도 소돔 그러면 내가 가서 알아보겠다. 안 알아봐도 알아요. 거기는 죄의 도시예요. 신시티. 그냥 죄의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사야 58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있고 또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뭐 돼도 말고 안 돼도 말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뭐 내가 뭐 기도할 필요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부르짖어야 돼요.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직장에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 누군가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벽을 쌓는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성벽을 쌓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가정 가면 불평 원망만 하고, 직장에 가면 불평 원망만 하고, 교회에 가면 불평 원망만 하고, 기도는 없으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은 네가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인데, 예레미야의 말씀은 부르짖어라 응답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은밀한 거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역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역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어떤 것을 알게 하십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아니, 종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기도가 있어요. 소원 빌잖아요. 뭐 아침에 이렇게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빌잖아요. 옆 붙여놓고 빌잖아요. 그러면 다 어떤가 자기가 원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하나님 믿는 우리의 기도가 뭐가 다른가? 아브라함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23절에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2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뭐라려 하시나이까. 23절에 기도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자신의 어떤 억울함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상황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군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다 뭐예요? 문제로 앞으로 나가요. 현실에, 상황에, 사람에 나가요. 어떤 소원에 나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뭐예요?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아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잖아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소돔 다 멸망해야 돼요. 이 세상 다 썩었어요. 아이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심판하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소돔에 의인이 없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자, 제가 성경 잘 읽기에도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잘 읽으려면 뭘 잘해야 된다고요?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그 마음을 속마음을 알려면 질문을 해보면 알아요. 요즘에 이제 AI가 뭐 챗GPT나 이런 거 여러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챗GPT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그게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그 질문을 잘해야지만 답이 나와요. 질문을 잘못하면 답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AI는 그냥 내가 물어보는 것만 말하는 거죠. 안 물어본 거 안 말해요. 모르죠. 나중에 더 큰 AI에서 AGI 이런 그런까지 나오면 모르겠지만 질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 똑같아요. 말씀을 읽는 것과 똑같아요. 기도도 뭘 잘해야 돼요?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질문 안 해요. 뭐만 하죠? 간구만 해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질문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가 정말 내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질 않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요청도 해야죠. 그렇지만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가장 지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문제나 상황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 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어떤 질문을 하나요? 이제 계속 질문해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지금. 대화이지만, 기도가 대화이지만 질문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거예요. 아주 지금 중보기도에 이 아브라함이 가장 기본적인 중보기도의 지금 이 원리를 배우고 있는 거죠. 자, 24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브라함이 잘 생각해 보니까 한 50명은 있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안다고 뜻대로 한 사람 50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의인을 위하여 50명이 있는데 그 소돔을 다 멸망하게 하면 50인도 죽잖아요. 하나님이 50인을 왜 이 의인 가운데 악인 가운데 50의인을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어디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소돔을 용서하지 않으시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인 때문에 소돔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50명 의인만 구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의인 50명 있으니까 내가 천사들을 거기다가 파송해갖고 50명만 딱 끌어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 의인 때문에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의인이 안 죽는 거예요. 의인이 안 죽는 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정의는 의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지금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를 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의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악인도 의인을 통해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25절에서는 의인이 죽으면 안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지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보의 언어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밥 먹을 때만 하시고 그냥 내가 뭐 습관적으로 하시면 기도가 너무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풀어내세요. 풀어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도 언어입니다. 자꾸 기도를 사용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잖아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 읽는 것 같잖아요. 설교도 제가 하다 보면 경험은 뭐냐면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성경이 나를 읽고 설교가 저를 읽고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이 체험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사모하셔야 돼요. 내 기도의 소음만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고 됐죠?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도 계속 묵상하면서 들어가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요? 의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악인도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총 6번에 걸쳐서 이제 계속 하나님과 뭐 하죠? 딜하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께 45명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오케이. 30명이요. 40명이요. 오케이. 30명이요. 오케이. 그러면서 몇 명까지 가요? 10명까지 가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장면이 뭘까요?
하나님께 몇 명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소돔의 의인이 누구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정말 의인일까? 김 목사님 의인일까? 소 목사님 의인일까? 이 목사님 의인.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장로님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 소돔에 누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기도에 들어주실 의인일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어떤 간절함이에요? 하나님 의인을 살려주세요라는 간절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들을 때, 저도 처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명에서 조금만 더 가지. 5명이요. 아니 1명이요. 근데 왜 안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소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다 10명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기도를 마쳤다라고 생각하지만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 그만 기도할게요. 사람이 없네요. 그게 아니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가르치신 것을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치니 아브라함도 뭐예요? 그렇군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했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요. 누구를 구하는 게 중보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구하거나 저 사람의 원하는 걸 나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 사람이요 기도는 잘 못하지만 이거 원해요.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50만 원이요? 40만 원이요? 드려갖고 10만 원이라도 좀 주세요. 10불이라도 좀 주세요. 그래놓고 10불 가져가서 내가 10불은 하나님께 받아왔어. 그게 여러분 중보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 역할은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의 케이스에는 이 소돔의 현실에서는 소돔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백날 깨닫도요 여러분 이 땅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면 하나님께 그 기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10명이든지 5명이든지 1명이든지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멸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돔은 절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마지막 3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목적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란 무엇이냐면 생명이 뭐죠?
생명은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몇 년, 뭐 100년, 120년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얻기 원하시는 생명이 뭐예요? 영생이고 구원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심판받을지라도 나에게 생명과 영생과 구원이 있다면 다 얻은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18장 19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이 땅에 있는 정의는 좀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잘 사는 게 이 정의이고 좀 억압받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인권도 존중해주고 하는 게 그래서 평등하고 근데 여러분 평등하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다 어기면서 그게 무슨 평등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의와 공의로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심판 아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진노 아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에 없는 그 의인, 소돔에선 찾을 수 없는, 이 땅의 인간에게선 찾을 수 없는 그 의인이 누구이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제 28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단지 이 땅에 생명을 얻고 이 땅에 복을 얻고 이 땅에 잘 살고 이 땅에 교회 교회의 어떤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영혼 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이삭을 바치는데도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두 다 뭐예요? 다 소돔이에요. 우린 다 소돔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보다 되신 그 한 분의 의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40명이라도 30명 20명 10명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자란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10명은 안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 모두가 얻은 자 된 줄 믿습니다. 그 소돔에는 의인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몇 명 얘기하는 건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텐데 그 심판에 오로지 그 한 분, 그 중보자 한 분으로 인하여 그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구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의 여러분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보기도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 그 중보의 대상자와 예수님이 만나도록 연결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많이 중보기도 이제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세미나나 말씀드릴 때 중보기도자의 마지막 역할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해 줬으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 중보기도 완전히 여러분 땅에 떨어지게 하실지도 몰라요. 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야? 네가 어떻게 중보기도 가운데서 네가 어떻게 그 중보기도의 주인공이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보자를 기도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이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분이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누구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구제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지 교회는 영생을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요 우리는 NGO예요. 제가 NGO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해요. 하지만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먹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권 좋아요.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권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권은 회개예요. 이 땅의 인권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권은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평등과 인권과 겸손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영생을 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비즈니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좀 어렵든지 고난이 있든지 형통이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는 서로 이시는 하나님을 전함으로 영생의 천국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돔에서 세워야 돼요. 소돔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돔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음으로 그곳에서 누구만 빠져나오죠? 그런데 그 빠져나오는 것도 여러분 소돔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죠. 그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실패를 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대요. 아브라함의 뭘 생각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뭘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하죠. 아브라함의 기도가 의인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왜 의인을 자꾸 찾았을까요? 롯 때문이었죠.
하나님 이 롯을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정말 성숙한 기도였던 것은 뭐냐면 롯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나는 롯을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 자녀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 가정 살려달라고, 내 비즈니스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나만 살면 뭐합니까? 소돔이 다 살아야죠. 롯만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 구하러, 이 동방에 있는 네 나라 왕들이 왔을 때 롯 구하러 가서 그 소돔에 있는 모든 나라 이 왕을 구했잖아요. 소용이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소돔이 와서 우리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 구하고 먹을 것만 주고 잘해주기만 하고 그냥 교회 문이라도만 나와, 그냥 앉아있기만 해. 좋은 것 같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영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정말 태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전도가, 우리 영생을 위한 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가 실패되었다고, 하나님은 의인 한 명도 못 찾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이 찬양 우리 한번 선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로 역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아멘.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라.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선포하며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또 아멘.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 선포하세요.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선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아멘.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선포하세요. 바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비즈니스, 우리 사업을 살려주시고, 나를 통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의 하나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역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가 실패한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기도가 모두 땅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레슨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소돔을 심판하노니 그 심판 가운데 나의 긍휼함을 통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의인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 인류를 심판할지라도 우리의 대장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탄의 계교를 죽음을 물리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하나님 땅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기도를 아버지 오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명을 찾으러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할 때 이 땅에는 아무도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받을 사람이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며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의 모든 것들이 응답받으리라고 주신 주님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하는 영생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은 많이 먹건 적게 먹건, 많이 가지건 적게 가졌건, 건강하게 살던 건강이 없이 살건 아버지 모두 죽음을 맞게 되지만 예수 믿는 삶은 영생이 있고 예수 없는 삶은 죽음의 지옥인 줄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은 심판입니다. 세상은 심판입니다. 예수 다시 오실 때 심판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아버지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중보 기도를 아버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뒤돌아서며 나의 기도는 이제 실패했구나. 내가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낙심으로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그에게 식어졌던 마음, 냉랭했던 마음을 다시 기도하며 간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소돔은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롯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돔에는 심판이 말 것이고 이 세상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말 것이지만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긍휼을 은혜를 얻은 자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들림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마지막 때에 예수와 함께 부활, 연합,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영생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까지도, 목사까지도, 믿는 자 그 삶의 기도까지도 모두 이 땅에 있는 소원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의 생명만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하나님 아버지, 그 영생을 얻는 자만이 천국과 구원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홀했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심판 가운데 긍휼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으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이민생활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부부의 어려움으로, 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으로, 신앙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여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10명이 있을지라도 5명이 있을지라도 1명이 있을지라도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 1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